할렐루야. 저는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며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것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했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이렇게 한 짝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이 나서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지도 못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니고데모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왔던 이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 그들이 다 보고 그때는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갔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장본인이에요. 사람의 소리에 못 이겨서. 그런데 요셉이, 이 노인이 가서 예수님을 자기가 장사를 치르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죽었을까 생각해서 군병들을 보내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이 사람에게 내어줘라 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겠지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지만 그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지만 그 묘실이 또한 부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치 악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자의 묘실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동굴에 예수님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또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적인 것을 다 이루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이 내가 죽거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 미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자기가 3일 만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군병들을 보내서 지켜주십시오. 아무래도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은 후의 미혹이 전의 미혹보다 더 클까 싶으니까 이제 군병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켜달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훔쳐갈까봐 한다는 의미로서 이제 군병을 다 보내준 거예요. 군병들을 보내서 큰 바위돌로다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아버립니다.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보초를 쓰고 3일 동안을 그 보초들이 군병들이 지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또 여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다가 묻으셨나 기다렸다가 이제 여자들이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첫날에 해가 돋을 때 그 여자들이 모여서 갑니다. 가서 예수님한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돌문을 옮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문을 옮겨줄까 이렇게 근심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 무덤께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이 하얀 눈과 같은 그런 두 천사가 예수님을 지키던 천사죠. 이 두 천사가 내려오더니 돌문을 확 옮겨버리고 돌 근문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다 죽은 것처럼 땅바닥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모습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하고 막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할 거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와서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무덤을 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막 이제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오죠. 달려와서 이게 진짠가? 무슨 일인가? 예수님 그 자기 따랐던 주님이 죽으신 것도 너무나 원통하고 가슴이 아픈데 이제 시체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수위만 따로 개켜 있고 그러고서는 이제 아주 슬퍼하며 돌아갔을 때 그 자리를 못 두고 있던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전에 7 귀신 들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귀신을 쫓아주셔서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울면서 그 무덤 속을 내다볼 때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럴 때 사람이 내 주를 어디다 가져갔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기척이 나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분이 서 계셔요. 예수님이신데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돌아보니까 어떤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또 물어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가져갔거든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서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실 때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알게 되고 그냥 주님이 너무 반가워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부활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나사로가 4일 만에 무덤 속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니까 너희들은 어찌 무서워하고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고 말씀을 하셔요. 자, 나를 만져보라. 주님은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서 못 만지겠지만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 제 몸을 받게 되면 우리도 만질 수가 있는 몸 그런 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셨대요. 그것을 잡수셨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잡수실 수 있는 몸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마치 도마가 없었어요. 그 의심 많던 도마.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되죠. 도마가 없어요.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나 뵀어. 진짜 여자들 말이 맞더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만져봤어. 그분 우리가 드린 그 생선도 잡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하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 나는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자국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기 전에 나는 믿지 못해.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또 들으셨죠. 8일 만에 그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셔요.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야
와서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를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또 하셔요.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 우리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그때처럼 펄슨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각각 체험상 물론 주님을 뵌 분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그 이모랑 있을 때 같이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바가 갔을 때 그 와이프도 아마 같이 가지 않았나. 그러겠죠. 엠마오로 갈 때 그 둘이 그렇게 실망을 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세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길동무하시고 그러고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무슨 말을 하며 가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요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라는 선지자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그 선지자를 우리 제사장들 우리 관원들이 그 선지자를 죽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자들이 오늘 무덤에 갔다 오더니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상하고 이제 여자들까지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어도 못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못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마음이 둔하고 미련한 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이 유숙하는 엠마오로 가서 함께 또 이제 식사를 그들이 대접한다고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 하는데 그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들에게 떼줄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실 때 축복기도 하시는데 눈이 탁 밝아지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셨구나. 어쩐지 우리가 길에서 오면서 그분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죠. 우리 오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우리 예수님 뵈러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꼭 살아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의인이 있다고 쳐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런데 못 살아나면 그냥 우리 죄값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부활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이 청산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아직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했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빛이 어떤 죄빛이었냐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죄빛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해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러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혈통을 타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인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사망, 데스, 죄의 페널티가 데스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길을 한 가지 하나님 법을 주신 것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다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법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죠. 아담의 원죄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살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 죄사함의 법으로 대속법의 피의 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 죄를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법이에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피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써 그 용서받게 하셨죠. 구약시대라도 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아담의 아들 아벨이 그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다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의 제사를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해서 주님이 그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 껍질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입히셨다는 거. 이게 바로 피의 제사고 이 피의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그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없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맡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 아들을 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하게 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러셨어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망이라는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맡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산다는 거예요. 아담은 산영이었죠. 범죄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맡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였어요. 빌라도는 이분은 죄가 없다고 3번을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죠. 하나님께서.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엄연히 이거는 우리 죄죠. 예수님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까지 못 일어나셨다면 주님 뭐 하세요? 아직도 무덤에 계세요? 못 일어나셨어요? 예, 나 지금 너희 죄값 갚고 있잖아. 나 아직 죄값을 못 갚아서 아직 못 일어났어. 그렇다면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더 이상 마귀가 참수하지 못해요. 이미 우리 죄값이 청산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얼마나 기뻤던지 사망을 조롱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이 이제는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만 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버려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주셔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합니다. 부활을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 다 구원하셔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빛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도 메시아 신앙이에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건 신약 성도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부활을 하셔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랍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룬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 그래서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네게 말하느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걸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났다면 바로 성령으로 born again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가 born again 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가 거듭납니다.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나의 옛사람, 죄지고 살던 옛사람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네 목숨을 얻고자 하느냐?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을 것이냐? 너는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은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5계명에 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셔야 주님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막 근심을 해요. 그러니 근심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지만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어서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인을 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본어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패밀리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패밀리가 돼서 하나님의 그 족보책,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는데 얘야 너는 여기 네 이름 없다? 난 너 모른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을 다 생명록을 열어보시고 그래 네 이름 여기 있구나 통과 천국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지금 천국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나 지금 원수로 발등상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셔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을 속죄했죠.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했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희생 어린 양으로 친히 그 아들의 몸을 준비하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피 흘려서 죽게 하셨고, 그 제물을 누가 드리셨냐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을 하늘의 참 성소와 장막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땅에 있는 것 갖고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면 자기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면은 예수님도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려면 예수님도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것이 바로 자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 말씀을 해요. 그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가지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뭐 하셔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늙으면 죽어요.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죽어서 제사장이 바뀌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지금 하늘의 참 성소와 장막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물로 드리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핏부림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요, 내가 이 딸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렸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지 않고 계시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도 누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용서받지 못해요.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들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불의해도 주님 죄송해요. 우리가 또 잘못 살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참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 나오면 네가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셔요. 뿐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역할만 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중보자 역할을 하셔요. 간구해 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다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 없으면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마귀는 강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저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요. 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나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도 부직 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단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셨어요. 잠자는 자들,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미리 보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너희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예언이 돼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부활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을 시키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이 사람들 못 기다리고 먼저 죽었다고 막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을 놓고. 그럴 때 이제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시려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먼저 올라가지 않아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압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살아? 어떤 몸으로 살아? 그랬을 때 야, 너희들 이거 모르냐? 씨를 하나 심어봐. 씨를 심으면 씨가 땅에 썩어져 죽어야 사는 거 아니냐.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부활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씨가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알갱이를 뿌리지만 형체로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밀이나 알갱이가 죽어서 나올 때는 파란 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말씀해요. 너희 죽을 몸을 심었더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썩을 몸을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육된 몸을 심었더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대. 영광스러운 몸으로. 너희 육의 몸을 심었더니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흙에 속한 몸을 심었더니 이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약한 몸이 이제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언제요? 이제 언제 시점이 중요하죠. 언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오셔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공중에 오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먼저 일어나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만 가 있던 사람들을 주님이 다 데리고 오실 때, 그때 땅에서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제 무덤이 열리고 이미 썩어져서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됐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모으셔서 새 몸을 주셔서 변화된 몸으로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케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았을 때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이 되었고 준비가 된 자라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준비가 돼 있고, 우리의 세마포가 항상 두루마기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져서 의의 세마포가 준비가 됐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변화된 몸을 받고 우리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로 입혀주시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부활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7년 환란이 있을 때 그 부활한 주의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 우리가 휴거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휴거를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도 휴거돼요. 죽은 사람도 분명히 휴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휴거라는 개념은 죽은 자 할 것이 산 자 할 것이 다 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늘에서 큰 모임을 갖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받아가지고 그 기쁜 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천국에서, 그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어떤 장소를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서 거기서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는 엄청난 환란이 부어진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그 환란을 겪은 후에 그때도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다시 그들도 조인해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을 일, 그 무서운 일들 중 가운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뉴월드 오더라 해서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 이런 쓰는 아이디가 아니라 세계 정부의 아이디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 보다가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2011년도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2011년도 1월 16일 날 러시아 방송인데 이제 국민의 관심이라는 그 방송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것이 자기들이 2025년까지 러시아 국민은 모두 다 이 머리에다가 이 칩을 신겠다는, 베리칩을 신겠다는 것을 이미 2007년도에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2011년도에 방송에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이 미국은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빼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우쳐야 됩니다. 베리칩 상징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든지 우리에게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몸에다가 받게 되면 그거는 사단의 인이고 짐승의 표입니다. 가차없이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미국은 지금 잠시 빠졌지만 이 미국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끝까지 우리가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딱 죽으면 죽는 순간에
부활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그 돌 맞아 죽는 순간에 영광의 주님을 뽑잖아요. 주께서 서신 것을 보너라.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해요.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쫓아오게 하시고,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숨 그냥 끝나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즉시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어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느냐고 의심하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게 너희가 어찌해서 두려워하고 어찌해서 의심을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교회가 신부 단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부 단장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어떤 요인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요인들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세요. 제가 해드릴 권고는 이것입니다. 각자 주님 만나세요. 예수님 더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하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언제 갑자기 떠나갈지 모르잖아요. 정말 지진이 일어나서 막 죽기도 하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깨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평안하게 우리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주님하고 경계를 맺으시고 더 열심히 주님한테 매달리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려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삶 속에서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기뻐하실 거라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더 쳐서 복종케 해서 정말 우리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라 바울사대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자기가 신앙생활 잘했고 열심히 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가면 우리가 천국만 가면 그때는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옛날 일 잘했어도 현재 못해가지고 천국을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서 그거 필요 없어요. 잊어버리세요. 그거 자기 의만 만드는 거예요. 내 의만 나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너 교만하다 그래요. 이제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처음 사랑 회복하십시오. 이게 옳은가 아닌가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말씀과 교통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도 주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환란이 있기 전에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주셨는데도 못 잡으면은 우리 탓이에요. 주님은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해. 항상 깨어 있어. 세상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 둔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그런 날이 올 것을 안다면 주변에 전하십시오. 그래서 표받지 않게 전하시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하고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다른 종교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다른 종교 하나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괜찮다고 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우상들 하는데 가서 끼웃거리고 그들하고 함께 어떤 예식에 참여하고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했어도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함으로써 그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거 간음하지 말고 세상 거 짝하지 말고 이제 잘라낼 거 잘라내고 TV 같은 거 음란한 영화 같은 거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하고 교통하시고 기도로 교통하고 이제 새롭게 에브리데이에 우리 두루마기를 빠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변에 용서하실 분들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 용서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겠거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또한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서 짝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요. 어떻게 주신 구원인데요. 흘려 떠내려가지 가지 않도록 믿음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제 우리 주님의 날에 나팔소리 날 때 공중에서 우리 이름 부를 때 다 모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며 그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